자, 저번 주일에는 사람을 했죠. 흙으로 누구를 만들고요? 예,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1장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어요. 2장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장 사람은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은 2장 사람은 흙을 재료로 해서 지금 사람을 만드네요. 그 흙을 재료로 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코를 벌리고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에 각종 새를 만들고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그러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생기를 있는 사람이고 흙은 생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흙에 생기가 있는 사람, 그냥 사람도 생명이라고 그러고 생기가 없는 짐승들도 생명이라고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 생명의 관계가 있어서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생명과를 먹어야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것은 이 생명과를 먹으면은 이 생기를 알아보고 깨달아보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보고 생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에게는 이 생기를 주었지만은 다 이 생기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생기를,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기가 없는 사람은 짐승이랑 똑같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생기가 있는 사람도 생명이고 생기가 없는 사람도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이냐 짐승이냐 흙으로 만드는 거나 요거 똑같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든 창조의 원인은 뭐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택해야 되니까, 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모두 다 택한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자기 택한 사람만 만들면 선물을 줘서 생기가 있어서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은 사람은 짐승처럼 내비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창세기의 모든 사건들을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나 선악과가 있는 것이나 에덴 동산에서 강이 있어서 흐르는 내강으로 흐르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창세전 언약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1장 사람하고 2장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을 보고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먹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지금 변해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얼마 있다 어디로 가는 사람이에요?
새하늘 새 땅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1장 사람, 2장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삽을 떴다죠. 처음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처음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이 얘기예요. 인간부터 그렇죠. 그리고 처음 인간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 안 받을 수도 있는 사람, 생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면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제 좀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여기는 역사적인 사람이단 말이에요. 역사의 첫 장이 시작되는 거고 1장은 뭐예요? 이미 완성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미 이 1장 사람이 성숙을 하고 구원을 받으면 2장 사람이 1장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설했다고 그러죠. 창설했다라는 것은 뭐를 심었다라는 말이에요. 창설하다. 동산에다 뭐를 심었어요. 뭐를 심겼을까요? 어떤 특별한 것을 심었다라는 것을 보고 창설하다고 그래요.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산이라는 말은 뭐냐? 울타리를 치다 이 말이에요. 울타리를. 에덴의 울타리를 친 거예요. 보호를 하는 거예요. 외부와 차단되게 울타리를 친 걸 보고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기쁨이 있는 곳에 동산을 울타리를 쳤다라는 얘기죠.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그래서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곳이니까 여기는 천국이, 여기가 뭐예요? 낙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신낙원은 뭐예요? 잃어버린 것이죠? 신낙원은 잃어버린 거고 여기는 낙원에 속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죠. 왜? 동산에다 갖다 이거 뭐예요? 울타리를 쳐놔서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해놨다 이 말이죠. 자, 동산을 창설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동산에서 뭐를 심어놨어요? 두 나무를 심었어요. 선악과하고 생명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거기다 자 심어놨어요.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다 둬요? 그 에덴 동산 안에다 뒀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 이분은 선악과를 먹으면 여기서 울타리에서 쫓겨나가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흙으로 만든 생명이 된 사람이죠. 생명으로 된 사람을 여기다 갖다 끌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생명과를 먹으면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진 동산의 두 나무의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완성할 것이며 어떤 원리로 움직일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나무 두 그루를 심어놓은 이 하나님 나라는 상호 관계를 통해 완성될 것이고 통치될 것임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었다면 생명과를 먹어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죠. 계시록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시키느냐를 지금 보게 되네요. 이 두 나무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 나무네요. 십자가는 뭐예요? 이걸 안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십자가의 떡을, 예수님의 피와 떡을 안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네요.
영원히 죽는 사람이고, 이걸 먹는 사람은 생명과를 먹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과 역할을 하고 이 선악과와 생명과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네요. 자, 이제 9절 볼게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심어놓고 거기에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줘서 그 안에 가장 중앙에 동산 가운데다가 가장 좋은 많은 먹기 좋고 아름다운 많은 나무의 열매들도 날 수 있는 그거를 심어 놓고 또 선악과도 거기다 심어 놨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10절서부터 14절까지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누구죠? 흙으로 만든 생명인 아담이죠. 아담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다 두었어요. 거기서 두었어요. 뭘 하라고 두었어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지키라는 것은 뭐 경작을 한다라는 것은 다스린다,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작하고 다스린다, 지킨다라는 것은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울타리를 쳐진 그 안에서 지금 지키는 임무를 하시는 것은 다스리라는 임무를 하는 것은 16절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1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여 그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명령을 했대요. 명령을 했대요. 명령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은 뭐예요? 지키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명령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명령을 한 거예요. 생명과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거. 임의대로 먹고라는 것은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명령을 했으니까. 임의대로 이거는 먹고 이거는 따먹지 마. 이런 것은 뭐예요? 이건 반드시 먹지 말고 이건 반드시 먹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네요. 의무네요. 의무죠. 이것이 이제 율법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뭐를 하라 하지 마라의 율법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인 아담에게 두 나무의 속성을 알려줘요. 두 나무의 속성이 뭐예요? 이걸 따먹으면 죽고 산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따먹고 이거는 반드시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속성을 알려주고 한 단계 진보하는 사람으로 너는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이거를 따먹고 영생하는 사람이 돼.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 아담은 생기가 있는 생명인 아담은 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어라. 그래서 그렇게 너 이 생명과를 먹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 보세요. 6절은 임의대로 먹되.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안 죽으면 안 되겠죠?
명령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루시고. 자, 원고를 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선악이라는 것은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선이 뭐고 악이 뭔지는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이 전체적인 선악과가 뭔지, 생명과가 뭔지 이 전체적인 그림만 오늘 보겠습니다. 만물을 필요에 의해서 했기에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펼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만물을 가지고 펼쳐 가시는 것을 창세전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1장의 구조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7일 창조 속에 담아 놓으셨죠.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1장은, 담아놓은 1장은 책의 목차와 원본과 머릿말과 설계도와 같고, 2장, 3장은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사를 에덴 동산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 뱀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가지고.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와서 뱀의 유혹을 받아 미혹으로 죄 아래 가두게 되었네요. 그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 아래 가두게 됐고, 하나님은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과 구원을 지금 보여주는 거네요.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뭐예요?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를 건져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지금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창세전 언약에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죄인으로 가둬놓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창세전 언약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창세전과 창세전 언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내 강과 선악과와 생명과도 창세전 언약을 이루는데 하나의 필요한 소품이고 도구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목적하신 그 일을, 새나라 새 땅을 목적하셔서 계획을 잡은 계획 설계도를 이 땅에 펼치는데 도구가 필요할 것이 아니겠어. 만물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악과도 필요한 것이고 생명과도 필요해서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자, 두 과실 속에, 제목 보세요. 소제목. 두 과실 속에 창세전 언약이 있네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두 과실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맺는 나무와 생명을 주는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뭐죠?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을 담고 있고, 생명과는 뭐예요? 영생을, 생명을 얻어 영생을 담고 있어.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죠. 죽음과 영생은 어때요? 극과 극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과실나무를 아담 앞에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첫 창조된 아담에게 두 나무의 과실에 대한 정보를 아주 상세히 알려줬죠. 선악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생명과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명령을 하셨죠. 16절에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하여. 자,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담의 깊은 잠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 속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내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여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십니다. 이 둘이 한 몸 되게 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혼인을 한 것이죠. 예수하고 연합이 된 것이죠. 혼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혼인이란 원래 하나였었는데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한 몸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는 일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됩니다. 흔히 창세기를 신락원이라고 그래요.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렸다 하고 계시록을 복락원에 다시 회복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하고 결혼해서 들어가니까 복락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성도들이 에덴 동산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죠. 이제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생명과는 반드시 먹고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가 그만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또 누구한테 줘요? 아담에게도 줍니다. 이 아담은 여자가 준 선악과를 거부하지 않고 덥석 받아 먹었어요. 둘 다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되었어요.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죽었어요. 이에 하나님은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히고 죽은 자와 산자가 함께 살 수 없다고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쫓겨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동산을 보고 뭐라고 그랬나요? 나무를 심은 것이죠.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자, 추방하면서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유혹해 한 뱀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에덴 동산 바깥에 살면서 내가 보내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보내시고 에덴 동산의 문을 걸어 잠그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하실 일인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모두 다 담겨 있죠. 타락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천년 만년이 가고 몇억 10억 년이 가더라도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 땅의 역사란 말이에요. 전쟁이 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대해 놓은 것이네요. 에덴 동산은 여기다 치세요. 줄 좀 치세요. 선악과와 생명과 속에는 인류 전체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난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에덴 동산이 바로 여기다, 이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 전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아담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 이야기가 이 역사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 에덴 동산의 거를 지금 펼쳐놓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나는 이야기가 창세전 언약이죠. 창세전 언약의 속에 담긴 구원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수순을 두 과실 속에다 담아놨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면서 창세전 언약을 에덴 동산의 두 과실의 씨눈처럼 담아놓았어요. 감자의 씨눈 보셨나요? 고구마의 씨눈 보셨나요? 이제 씨눈이 점점 크면은 씨눈처럼 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고구마가 되는 것이죠. 씨눈 하나가 생겨서 바로 아담의 선악과와 생명과가 씨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네요. 창세전에 철저히 계획된 이야기네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쳐 보이실 일인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할지를 지금 에덴 동산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선악과는 아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원된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죠. 자,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선택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택했다. 창세전에 택했다.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누가 선택을 해요? 선택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포도원의 품꾼, 우리 한번 저번에 들으셨죠? 품꾼의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이는 아침에 일찍 와서 부름을 받고, 어떤 이는 한낮에 부름을 받고, 어떤 이는 1시간 남은 저녁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뭐가 중요해요? 주인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죠. 품꾼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해서 한 것이죠. 주인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거기다 길이 보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인간들에게는 아주 낯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의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인생을 차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가는 것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본성은 넓은 길을 가고 싶지 않고 좁은 길을 가고 싶지도 않죠. 넓은 길을 가고 싶지 좁은 길은 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한 길을 좋아하고 불편한 길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끌고 가면 우리는 못 가요. 그게 하나님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나를 이기신 것이죠. 나의 의지와 꺾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은 강함이 우리의 약함을 이기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오면 우리의 인생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두 과실 속에는 두 언약이 있어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생명인 아담을 동산에 두십니다. 동산 안에서 두 과실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네피시 하야라는 생명인 아담을 생명과와 선악과 앞으로 인도하시고 생명과는 반드시 먹고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고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죠. 이것이 극과 극으로 후천적인 지식에 의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네요. 먹고 죽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느냐고 왜 따지세요, 우리가? 따진다라는 것은 책임을 하나님한테 전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먹으라 하는 것은 안 먹고 그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따먹은 거 아니에요. 왜 먹었어요?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 따먹은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일만이 잘못한 것입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인간이 잘못한 거죠. 따먹지 말라고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따먹은 인간이 책임을 져야지. 왜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놨어? 삐딱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의 잘못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그렇죠. 우리 모습.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응. 왜 그런 것을, 왜 거기 두었느냐, 얘기야. 두시려면 인간의 눈에 안 보이게 감추어 두시든지. 응. 왜 눈에 띄게 보여서 두어서 따먹게 일을 사단을 만들었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자기 책임이 좀 덜할까 싶어서 속이 시원하죠? 이 버릇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요? 우리는 아주 이 핑계 대는데 대장 안 해요? 그래요. 예, 죄의 본능이죠. 자, 핑계를 대는 것은 난 잘못이 없다라는 거 아니요. 잘못은 난 조금밖에 안 하고 하나님이 거기다 놓은 것이 큰 잘못이라는 거 아니요. 잘못은 꼭 남에게 전가시켜야 내 마음이 좀 편하죠. 왜 네가 그렇게 했냐? 모두 죄성이 우리 몸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잘못이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이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선악과도 필요하고 생명과도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두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거기 선악과가 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두었느냐고 따지는 거죠, 인간들은. 창세전 언약 속에는 죄 아래 가두는 언약과 죄에서 구원하는 언약 두 개가 이 과실 속에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과실 속에다 넣어준 거예요. 두 과실은 두 언약의 상징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입니다. 두 과실의 언약과는 죽이는 언약이고 생명과는 살리는 언약이네요. 선악과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에 있는 율법이단 말이에요. 이걸 율법은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생명과는 은혜네요. 은혜예요. 그 은혜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값없이 살리는 거예요. 그죠? 선물로. 선악과는 율법을 의미하고 생명과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율법은 옛 언약이라 하고 은혜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순서상 옛 것이 먼저고 새 것은 나중입니다. 창세전 언약은 율법이 먼저 주시고 은혜가 나중에 두시는 것이죠. 자,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피 흘림을 주어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아담도 이 언약 원리에 따라 다스려져야 되죠. 아담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생명인 아담이 영적 존재가 아니고 생명과를 먹고 영적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일이에요. 구원이 되려면 먼저 죄 아래 가두어야 되죠. 가두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으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담도 창세전 언약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 아래 가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도. 그것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죄가 형성이 되려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창조된 아담에게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뜻을 전달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죄가 인간을 이제 장악하게 되었죠. 죄성이. 죄의 싹은 사망이 이제 장악하게 되었죠. 죄와 사망이 인간을 장악하게 되었죠. 그래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면 죄를 조성하고 유발한 것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서 죄를 자기가 유발하고 자기가 조성한 것이 아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였음에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아담은 죄를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아담을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죄를 유발하고 조성한 것이라며 한다면, 하나님이 죄를 조성했다면, 유발을 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은혜일 수가 없죠.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유발하고 조성한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게 하였으니 당연히 죄에서 건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은혜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건져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아니죠. 당연히 건져줘야죠. 하나님은 명령을 어기고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인간들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잘못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며 수습하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아담에게서 이제 내보냈고 여자의 후손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속사, 값을 갚아주고 건져내는 역사를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이제 이루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일은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진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선제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였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죠. 그분이 요한 1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말씀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죠.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라.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킬 것을 희생하시기로 아주 작정을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창조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났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세가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컬러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다고 말씀을 하셨죠. 말세에. 예수님이 타작마당은 어디예요? 온 세상이죠. 그죠? 온 세상이지만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이죠. 율법으로 그들은
죽어야 될 그들인데 이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려면 먼저 죄와 사망 안에 가두는 일이 있어야 될 거죠. 가두어야 돼요. 가두어. 자, 죄가 먼저 있어야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죠. 죄를 알아야 구원이 성립이 될 것이 아니겠어요. 죄인을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죄 아래 가두는 율법이 먼저 주어져야 함을 하나님은 옛 언약인 율법을 먼저,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먼저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악과와 같이 인간들의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네요. 자, 여기 좀 이제 빨간 줄로 치세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여기에요. 그런즉 범법함이 뭐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 범법이 뭐예요?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범했다. 뭐를? 법을 범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니들은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니까 죄를 안 졌다면 내가 율법을 안 줘. 죄를 짓는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 주어진 거야. 더한 거야. 더한다라는 것은 플러스 시킨 거예요. 니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죄도 모를 거 아니야.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항목이 없으면 너희들은 죄인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니들을 범법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더하여 준다. 뭐를? 율법을 더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온 것은 죄를 이제 요런 것 니들 범했지, 요런 걸 범했지, 요걸 알려줄 것이 아니겠어요. 자, 요게 이제 동그라미를 치세요. 요것이 가장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다면 율법이 올 필요가 없는데, 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한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해하셨어요? 추가로 주어진 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전부 다 죄가 없다면 율법을 줄 필요가 없죠. 범법을 하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지금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 율법은 죄 안 지었다면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는 것은 율법이 죄를 안 지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은 너는 뭐다? 죄인이다. 범법하는 자다 이 말이죠. 죄인이다. 죄 안 지었다면 율법도 필요 없는 것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말을 율법이 하는 일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죄를 우리에게 고발을 해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겠네요. 우리가 범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율법을 주면 뭐예요? 요거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걸 갖다 집어넣어주면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죄인이구나. 이래서 내가 사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죠. 왜 죄를 고발합니까? 이는 인간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몇 개 다니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몇 가지 말씀을 지키면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죄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죄가 모르면 용서해 준다 한들 알 리가 알 턱이? 그렇게 죄를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죄를 용서해 줄게 해도 그 사람은 죄를 모르니까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구원인지 8원인지 10원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왜? 죄가 모르니까. 그 사람 용서를 해줬어, 죄를. 그런데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 잘못을 모르는데 어찌 용서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네요. 죄를 깨닫게 해주네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죄인인 줄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자기는 도덕 윤리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력에 기록된 자기 백성들에게만 너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 아닌 사람에게 왜 율법을 주나요? 그렇죠?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려줘서 거기서 구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베풀고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죄 아래 니들 가뒀다. 내가 너를 예수로 건져내겠다.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게 언약은 두 과실 속에는 언약이 뭐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율법의 언약과 구원의 언약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과실은 두 언약을 그렇게 상징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안 줘요.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주면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받거나 보니 우린 죽은 자라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모든 입을 막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입을 딱 맞추게 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단 말이에요. 왜? 죄성을 갖고 있는 난 죄인입니다. 입을 막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우리는 죄인이다.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율법이 죄 아래 가두는 거네요.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는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네요. 그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율법이 복음이네요. 아니,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선악과는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복음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런 선악과도 그런 복음이 되네요. 율법이. 이렇게 본다면 선악과의 의미를 알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주었는지를 이해를 하겠네요. 왜 가운데 둬서 이게 아니고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보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사람은 보약이고 난 죄 없어, 나 다 지켰어, 이런 사람은 독이 되는 거네요. 쥐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선악과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에는 선악과도 아름답고 생명과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의 일이죠. 근데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피조물의 마음으로 본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왜 고기를 만들어 놨을까? 우리는 뭐예요? 이미 따먹고 죄를 아는 사람이네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선악과도 좋고 생명과도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는 나쁜 거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으로 보니까 선악과가 나쁜 것이지,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나 죄를 깨달아서 어디로 가게? 예수를 만나게 하는 아주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난 죄를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난 다 지켰는데 이런 사람은 뭐예요? 쥐약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 구원이 이 세상에 확장이 됩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예수를 통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은 뭐예요? 지금 보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얘기가 써 있네요. 이게 이제 이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가 온 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죠. 생명과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된 것이죠. 예, 세상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네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요? 자기 백성들을 어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렇죠?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보내신 뜻이 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시켜서 어떻게 점점 형상을 닮아가는 견인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런 환경을 주시고 코로나도 주시고 러일 전쟁이 지금 터지기도 하고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근데 뭐예요? 인간의 눈에는 난 그건 싫어. 난 이것이 좋아. 이건 다 선악과네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배우기로 하고, 그래서 성경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제가 이거 애우라고 그랬는데 애웠는지 모르겠네요.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난 자니 만물이 그에게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죠. 예,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이 땅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좌와 주관자와 정사와 권세들과 만물들이 다 그런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로 통해서 창조됐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래요. 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함께 섰느리라. 우리가 섰는 것은 뭐예요?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을 받습니다. 그가 만물을 붙드시고 그가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만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만물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를 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과를 먹은 산 사람이 되고, 그를 품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신앙이란 뭐죠? 그러니까 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가 빠진 인생은 뭐죠? 예, 그가 소유한 인생은 우리는 다 내일 죽어도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이 있고 그 밖에는 전부 다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봤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런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눈으로 봐야죠. 예수님의 눈으로. 아담에게 구원이란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먹어서 영생하는 사람이 되어 에덴으로 돌아가서 영생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것이 구원이죠. 아담은 모든 인간을 대표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입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슨 길?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출세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에요. 이 사실을 영원토록 편치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이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네요. 길이 아니네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그분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진 생명만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무슨 생명? 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 아셨겠죠? 거듭나게 된 것은 그분이 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에 두신 목적은 그 생명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제일 먼저 생명과를 먼저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걸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그리고 하지 말라. 선악과는 하지 말라. 근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이게 인간이 이렇다. 그렇게 보여요. 요것이 선악을 먹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됐어야 옳을 일이죠.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뭐예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다 펼쳐진다. 두 죄의 언약으로 가두는 것이다. 율법의 언약으로 다 가두시고 생명과를 먹어서 우리가 영생하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셨다. 길, 예수님한테 가시는 길이고 이것이 변하지가 않는 길이니까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분만이 생명과가 되시는 생명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생명과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선악과가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